오늘은 예배의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성도 여러분, 혹시 집에 화분이 있나요? 집에서 기르시는 조그마한 화분이라든지 큰 화분이라든지 집에 화분 하나씩 있으시죠? 근데 그 화분에 혹시 물을 주는 주기가 언제인지 아시나요? 그쵸. 화분마다, 꽃들마다, 다 주기가 다르죠. 근데 물을 이제 뭐 하루에 한 번 줘야 되는 것도 있고, 일주일에 한 번 줘야 되는 것도 있고, 뭐 한 달에 한 번 줘야 되는 것도 있고, 다 다른데, 이제 그 중에 뭐 물을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줘라, 한 달에 한 번 줘라 했는데, 내 마음에 앞서서 막 너무 이 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. 이 화분이. 그래서 너무 사랑스럽고 이 꽃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 나의 사랑을 이 물로 일주일에 한 번 줘야 되는 화분에 하루에 막 3번 이렇게 막 물을 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의 그 선한 의도가 뿌리와 습으로 화분을 죽이는 상황이 되곤 하죠. 근데 또 반대로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 하루에 3번 정말 줘야 되는 그런 화분이 있는데 이 화분을 아니 이거 주기 좀 늦춰도 괜찮아. 내가 바쁘니까 하루에 한 번을 주던 3일에 한 번을 주던 조금 늦추지 뭐 이러면서 내버려 두면 어느 날 그 잎이 쪼글쪼글해지고 그건 또 다른 의미로 또 죽어가는 그러니까 사랑의 부재가 들켜버리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그런 화분들이 있죠. 이렇게 이 정원, 이 화분, 이 정원은 우리의 정성을 먹고 그리고 그 주기의 리듬으로 자라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그래서 물 주는 시간, 또 햇빛의 각도, 또 가지치기, 걸음, 뭐 해충을 막는 울타리까지 이런 여러 가지 눈에 잘 안 띄지 않는 그런 작은 반복들이 모여서 결국 이 화분이 열매를 맺고 꽃을 맺고 그쵸? 굉장히 커서 그러한 상황들 그렇게 예쁜 화분들을 만들긴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의 기구 목록들이 쭉 나오죠. 놋제단, 녹은 바다, 뭐 등잔대, 상, 분향단, 수많은 그릇들과 문짝들 이런 것들, 이런 거대한 신비를 오늘 말씀을 좀 화분, 정원의 언어로 풀어볼까 하는데 이 제단은 밭을 뒤엎는 호미질 를 우리가 예로 들 수 있고 또 녹은 바다 이것은 넉넉한 관수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등잔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햇빛 그리고 상의 떡은 수확과 공급 그리고 분향단은 향기로운 허브 그리고 숟가락과 대접과 불집게는 작은 정원 도구 이런 것들 금으로 입힌 문은 울타리와 대문으로 우리가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마음만 받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마음이 몸을 지나서 생활로 흐르도록 그러니까 거룩한 이 재배의 동선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제단에서 시작해서 이제 쭉 향기, 기도까지가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도구와 울타리 그래서 이 길을 쭉 따라 걸으면 우리의 새벽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새벽이 하루 전체를 가꾸는 그런 정원의 손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는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도구로서 살펴볼 텐데요. 먼저 놋제단입니다. 놋제단은 이제 정원을 시작하려면 먼저 우리가 땅을 다져야겠죠. 먼저 이 딱딱해진 흙을 호미로 깨고 또 뿌리를 뽑고 거름을 섞죠. 그래서 이 토양이 정말 이 정원이 되기 좋은 그런 땅으로 우리가 먼저 가꿔야 합니다. 이 성전의 첫 기구가 놋제단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. 제단 위에서 나의 낡은 자아, 그 전에 나의 죄 많은 그런 자아가 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밭으로서 갈아엎어지는 것이죠.
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. 아멘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드리는 이 짧은 기도 한 줄, 우리의 회개 한 줄, 이것이 바로 이 밭을 다 뒤엎는 땅을 좋게 만드는 그런 호미질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도 주님, 제 고집과 제 두려움과 제 자랑을 이 제단의 걸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지금 가꾸어야 될 이 정원의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이 씨앗이, 이 말씀이 들어갈 자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다음은 이제 녹은 바다인데, 정원은 물기를 먼저 내주죠. 우리가 물기를 내주고 그리고 이제 정원에 물을 뿌리는데, 오늘 본문 속에 이 거대한 물두멍, 이름하여 이 녹은 바다는 제사장들의 손과 발을 자주 씻기기 위한,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관수 탱크 같은 물을 가득 터놓은 그런 거였는데, 섬김이 많을수록 이 손은 더러워지고 발은 먼지를 묻히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씻기 위한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용량의 은혜, 씻을 수 있는,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것을 앞마당에 이제 세워두신 거죠. 그래서 신약은 말씀으로 먼저 물 씻음, 그리고 성령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. 정결은 한 번 크게가 아니라 자주 조금씩 이 비결이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아침 출근 전에 한 2분 정도 나의 마음에 있는 먼지를 씻어내고, 또 점심 전에 한 2분 정도 억울함이 있으면, 조급함이 있으면 또 그런 것들 또 씻어내고, 또 퇴근 전에 2분 정도 오늘의 내 마음에 있던 조그마한 걸림돌, 오늘 마음 속에 미안함,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그것도 다 씻어내고, 이렇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그 토양은 늘 촉촉해진다는 것이죠.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한 2분 정도라도 자주 해준다면, 물이 끊기면 뿌리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관수를 우리가 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다음으로 등잔대인데요. 자,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빛을 보는 그 시간이죠. 우리가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빛입니다. 근데 솔로몬은 이 등잔대를 10개나 뒀죠. 그래서 성소는 빛으로 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잔대를 계속해서 두는 것입니다. 빛으로서.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. 아멘.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이 10절이라도 소리를 내어 있는, 한 10개 구절 정도라도 우리가 소리 내어서 읽을 수 있는,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햇빛과 같다는 거죠. 그래서 햇빛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. 토양에 이 씨앗이 햇빛을 받아서 점점 자라나듯이 우리의 그 마음 안에 우리의 말씀으로 그 햇빛을 받아서 채워서 우리의 심령이, 우리의 그 마음에 있는 씨앗이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. 그래서 소리와 귀를 지나서 나의 뇌와 가슴까지 비추는 그 빛들. 그러니까 바쁘면 오히려 더더욱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말씀을 바빠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안 보면 바쁠수록 더 길을 잃는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,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기 전, 이럴 때 말씀 한 구절을 먼저 마음에다가 올려두며 우리가 말씀으로서 먼저 내 마음에 빛을 비추면 그 빛이 나의 의사결정의 각도를 바꾼다는 것입니다. 좀 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나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나의 마음이 정돈이 되어 있으면 그것 또한 다른 각도로서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으로 그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죠. 자, 다음은 상입니다.
자, 성소의 상 위에는 항상 놓이는 떡이 있죠. 정원의 언어로 바꾸면 계절을 건너서 열리는 이 수확의 바구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는 표시로 상을 절대 비워두지 않으십니다.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셨듯이 우리의 배부름은 우리의 그 일상적인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임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실적이 뭐 빠지는 달에도 나의 무언가가 하루의 일과가 마땅치 않은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날에도 스스로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. 오늘도 상은 비지 않았다.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라도 기억하신다라고 말입니다. 그래서 말씀 한 달락, 성찬의 한 조각, 공동체의 한 접시 이러한 나눔들이 허기진 나의 마음을 채워주는 그러한 빵 같은 존재이죠. 그래서 임재로 배부른 사람은 나의 욕망이 잠잠해지고 관계를 덜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다음은 분향단인데요. 정원 한쪽에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심었는데 또 그 중에 혹시 허브를 심어 보신 적 있으실까요? 허브. 이 허브, 뭐 바질이나 로즈마리나 라벤더나 이러한 허브들이 어때요? 우리가 이렇게 막 잎이 있을 때 살짝 스치기만 해도 향이 정말 향기롭죠. 그렇게 성전의 이 금 분향단은 바로 기도를 향으로 비유를 하는데요. 자, 시편 오늘 말씀 2절 141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죄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. 아멘. 그러니까 향은 작아도 꾸준히 우리가 피울 때 그 공간을 바꿉니다. 기도도 같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큰 소리의 간구만이 아니라 우리의 짧은 숨기도 이런 것들도 우리 하루의 공기를 맑게 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운전 중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어요. 우리 신호대기 하면 긴 신호는 막 한 3분 걸리는 신호도 있죠. 그럴 때 주님, 지금 만날 사람, 지금 만나러 가는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. 이러한 기도도 되고 또 뭐 우리가 뭐 회의 같은 데 들어가면 회의 들어가기 한 10초 전에 주님 나에게 공의와 온유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야 돼요. 메시지 보내기 전에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짧은 기도라도 이런 것들 이런 향들이 조금씩 쌓이면 바로 나의 집안과 그리고 나의 그 일터의 냄새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. 살짝만 스쳐도 냄새나는 그 허브처럼.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가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. 아멘. 우리의 그 향기가 우리의 그 습관에 배어서 그 향기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까지 이 향기가 전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숟가락 그리고 대접 불집게입니다. 자, 정원에는 우리가 이 많은 일들을 할 때 손으로 다 할 수가 없죠. 이 하다못해 밭을 가꾸는 일에도 도구가 필요합니다. 근데 이 작은 도구 하나하나가 바로 이 정원의 모든 큰 그림을 완성시킵니다. 그래서 물 뿌리개라든지 뭐 전정가위라든지 이런 새싹 심는 뭐 그런 삽이라든지 이런 것들. 본문은 이것을 불집게, 대접, 숟가락, 또 불 옮기는 그릇까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하죠. 여기서 이유는 분명합니다. 큰 은혜도 작은 성실을 통해서 흐른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향이 오르려면 숟가락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또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불집게가 손에 닿는 곳에 있어야 하죠. 우리의 이 사역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. 안내표 하나 반듯하게 해두는 것, 의자 한 줄 이렇게 곱게 딱 맞춰주는 것,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을 또렷이 우리가 불러주는
그러한 이러한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바로 이 은혜의 배관이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정직과 작은 친절 하나로 이것들을 영광으로 받으십니다.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. 아멘. 무엇을 하든지 일에나 말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요단 평지의 이 차륵 땅에서 부어 만든 그 놋그릇이 너무 많아서 무게를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데요. 오늘 말씀 4장 18절입니다. 함께 읽겠습니다.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. 그러니까 정원의 언어로 바꾸면 꽃이 갑자기 한 벌에 만발한 상황이죠. 그리고 유채꽃 같은 것 같아요. 이 꽃이 노랗게 만발이 돼 있으면 너무 예쁘죠. 그런 것처럼 이렇게 꽃이 한 번에 만발한 장면인 것이죠.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회, 우리의 이 지금 생활에 호화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사랑의 넉넉함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사랑하면 이러한 조그만한 디테일도 살아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헌금 봉헌하는 그 봉투에 감사한 줄, 또 성경 여백에 날짜나 작은 메모 이런 것들, 또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서 구체적으로 축복하는 이러한 풍성함이 바로 하나님께는 이것들이 다 향기로운 제물이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좋은 정원은요, 울타리와 문이 있죠. 또 바람과 짐승 같은 것을 막고 들어올 것과 나갈 것을 구분해 줍니다. 본문은 이 성소와 지성소의 문을 금으로 입혔다라고 말을 하는데, 그러니까 경계가 존귀하다는 뜻입니다. 우리도 하루의 문턱에서 우리 거룩을 지킵니다. 아침에 첫 문에서는 우리가 휴대폰 대신에 말씀으로 방향을 선택하고, 또 입의 문에서는 반박보다는 우리가 경청으로 관계를 보호하고, 또 마음의 문으로는 우리가 행하기 3초 전으로 우리의 양심을 수호하는 거죠. 문이 그렇게 서면은 이 정원이 산다는 것이죠. 문이 있을 때 멧돼지를 막고 고라니를 막고 이런 것들. 네. 그래서 경계가 무너지면 이러한 동물들, 나의 정원을 해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 문을 단도리를 시키는 것이죠.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이 역대하 4장은 성전의 설계도인 겁니다. 오늘 말씀으로는 정원의 설계도인 것이죠. 제단에서 흙을 뒤엎고요. 회개와 헌신으로 흙을 뒤엎고, 또 녹은 바다로 말씀으로 우리가 물기를 대고, 그 다음에 등잔대로 말씀의 빛으로 햇빛을 우리가 받고, 또 상에서 임재의 빵을 우리가 서로 공급하면 서로 나누고, 그 다음에 분향단에서 기도로서 이 허브의 향을 피우고, 또 작은 이 도구들 하나하나 이런 디테일한 그런 성실함으로 이런 것들이 제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다 하고, 또 금으로 입힌 문으로 울타리를 세우면서 들어와야 할 것과 아닌 것들 경계를 정확히 세울 때 이 거룩은 바로 꽃이 되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됩니다. 그래서 흙을 열고 물을 대고 빛을 드리고 또 빵을 올리고 향을 피우고 도구를 챙기고 문을 닫고,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, 조그마한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는,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나의 정원을 가꾸어지면 보이는 꽃은 때가 되면 만발하는 것이죠.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 밭을 하나님께서 손수 골라주시고 물기를 내주시고 빛을 기울여 주시고 또 향기를 번지게 하실 것이랍니다.
제단에서 시작해서 향기로서 만발한 그 꽃의 향기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 하루하루들. 그래서 그 하루하루들이 모여서 이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우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, 오늘 이 예배의 정원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. 주님, 이 제단 앞에서 그 우리의 고집과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말씀과 성령의 물로 나의 마음과 나의 밭을 날마다 씻겨 주시옵소서. 말씀의 빛으로 빛을 비추시고 또 임재의 떡으로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해주시며 또 이 짧은 숨기더라도 이 향기가 되어서 이 향기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작은 도구 같은 그런 일상에도 언제나 성실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마음의 문턱을 지켜서 이 거룩의 경계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제단에서 시작해서 향기로 마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